내 마음이 멈춰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서지 못하고 특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의 본체인 영광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약하고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알 수도 없고 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것을 어떤 은사적인 것으로 치부하기도 해갖고 굉장히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 안에 있는 이 영광이 무슨 어떤 그 은사의 임함 이런 걸로 이렇게 낮아졌어요, 수준이.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본체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히브리서 1장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대면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것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실제적으로 영의 세계에 실체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경험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리적으로 그런 교리를 또 만들어냈어. 그래갖고 체험 이런 건 나쁜 거야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체험하지 않고는 경험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은사 체험으로 그걸 이렇게 하급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으로 마음의 깊은 곳에 무슨 막 고명을 울려갖고 이 고막을 울려갖고 막 이런 음성으로 듣는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그런 음성도 물론 들으면 황홀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너무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로마서 7장에서 말했는데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건 뭐냐면 율법적이었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율법 아래서는 율법적이 되고 율법적에서는 법법자가 돼갖고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했어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필요 없는 것으로 율법적이 돼서는 안 되고 율법 아래서 있어서는 안 되지.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그거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적어도 사랑해라. 그것을 요한 1서에서는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아갖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라인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복음이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거는 자아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을 때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죠. 적어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건 나랑 상관없어. 그래갖고 딴 줄에 서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못할 망정, 약해서 넘어질 망정,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갈 망정, 물론 성령의 은혜로 해야 돼요. 우리 자신으로는 율법이 육신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숨 갖고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지를 오히려 비춤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의 마음에
예? 너무 율법을 해서 율법적이어서 모세의 수건이 탁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해요. 왜 그래요? 장차 없어진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썼어요. 근데 그거와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야 이거 완고한 상태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뭘? 왜 수건을 썼어요? 모세의 얼굴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놀라워서. 근데 그게 그냥 경이롭고 놀라운 게 아니라 무서웠어요. 원래 수준이 낮으면 이게 무섭습니다. 무서우니까 모세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치 않았어요. 당신만 하나님을 상대하고 우린 보지 않을게. 당신 하나님께 듣고 우리에게 말해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뭔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셔서.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건을 벗겨내야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실체. 이게 종교는 모세의 얼굴에 덮었던 수건을 덮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실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 안에 있는 성품의 영광을 받는가? 난 대면했는가? 난 대면했을 걸 아마. 그렇게 해갖고도 안 돼요. 이거는 한 번 갖고 안 돼요. 그 실체를 대면해야 어떻게 됩니까? 이게 3장 18절이에요. 왜? 주님께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겨지면서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유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속량이에요, 속량. 그 자유함은 죄를 이제는 저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함이 죄가 아니라니까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이상한 뉘앙스로 교회에서 많이 배웠어요. 아, 자유해, 자유해. 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고 내 자아 죽을 몸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혀야, 그래서 죽어야 자유해.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좋은 설교라고 듣고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 이것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취한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내 자아가 죽는 경험을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똑같아. 조금 은혜 받았다가 또 제자리로. 아니 심지어 침륜에 빠져버려요. 조금만. 왜 그래요?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신앙의 성숙이란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이것은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 믿는 사람이 두려워할 때 똑같이 두려워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분노할 때 똑같이 분노하고. 왜?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을 벗겨버리고 주님께 가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실제 하는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그렇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대면하는 거, 우리 영이, 거듭난 영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이 그냥 계속 거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를 토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영광스러운 존재, 우리도. 그런데 그것을, 그 부르심을 조금 더 이루지 못하게 계속 모세의 수건을 마음에 덮여씌우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 참된 형상을 보지 못하게 그냥 존경이냐. 실제는 보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저는 이것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대면했다는 건요, 실제로 봤다는 건요, 체험적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거예요. 좀 은사 체험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하고 뭐가 틀려. 네?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당신의 영광을 막 의의를 부어주시고 거룩을 부어주실 때 종교인에서 비로소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실체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아주 이 자아의 죽음으로 인한 진정한 해방, 그것의 그 결론까지 이 고린도후서 3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이.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자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제목이 자아에게 매여 있는 것. 자아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100% 매여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는 건데, 자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랑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전, 우리의 생명값을 당신의 육체의 피흘심으로 속전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취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아에 매여 있는 이 종노릇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가 자아에 종노릇하지 말라고 죽으신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로마서 6장 6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죄의 몸을 멸하여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너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자아에 종노릇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내가 해방받았음을, 아직도 매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자아로부터 속박받지 않는다. 여러분,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게 뭘까요? 자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자아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사고, 감정, 의지, 체험, 행위 등의 여러 작용을 주관하며 통일하는 주체가 됐어요. 이게 나야. 그죠? 내가 내 사고를 통제하는 거예요.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이때까지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애기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됐으니까. 예? 인지 능력이 없고 가치관이 형성 안 됐으니까. 어른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생각도, 감정도, 사고도, 의지도, 이런 체험을 통한 어떤 행위, 이런 여러 작용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자아를 생각, 감정 등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는 행동의 주체로서의 나, 이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생각과 감정 등을 통해서, 그래서 생각,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자기 마음대로 감정을 가지고 마음대로 감정을 마음대로 쓰잖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생각 조심해야 된다. 감정 등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는 행동의 주체로서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아의 종로를 탄다는 것은 자아의 병든 자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아는 뭡니까?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그래서 그죠? 네? 이런 자아는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병든 자아는 어떤 사람의 자아든지 다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이 거듭났어요. 아직 혼의 거듭남에 아직 온전히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영혼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아에 종로를 타고 있어요. 매여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극단화되면 정신병이 생기잖아요. 자아에 정신병이 온 거야. 네? 그럼 마귀가 많이 장악하겠죠.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자아를 막 방치해갖고, 예? 막 어감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막 행동하거나, 이 모든 게 다 병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억압을 받는다고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마음대로 막, 그래갖고 다 부시고 막 그러잖아요. 분노를 막 일삼으면서. 이거 다 완전히 병들어갖고, 그 마귀에게 나중에는 사로잡히게 돼 있죠. 예. 이런 상태에서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아의 종로를 타는 상태는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상처로는 깊은 쓴뿌리들이 있어요. 네? 열등감, 제일 많은 상처의 쓴뿌리는 열등감입니다. 학업에 대한, 학력에 대한 열등감, 외모, 다 이게 외모긴 해요. 네? 어떤 얼굴 외모에 대한 열등감, 엄청난 열등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어떤 그 관계에 대한 열등감, 자기 성격 자체에 대한 열등감. 열등감은 뭐하고 직결됩니까? 교만과 직결됩니다. 그 열등감은요, 큰 결핍을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그 결핍을, 인간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 안에 이 결핍을 못 견뎌요. 그래갖고 뭔가 하나님으로 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학력으로 채우고자 해요. 그냥, 하여튼, 제가 봤더니 학교 앞에서, 대학교 앞에서 복사집이라도 해.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은, 학교를 못 떠나.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학교 앞에서 왜 복사집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 아, 대학원 왜 했어,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복사집 하는 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에 뭔가 매여 있어. 그래서 참 희한하죠, 참.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모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다 뜯어고치는 거야, 그래갖고. 그래서 그런 선풍기 아줌마가 나오는 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만 뜯어가지고 얼굴만 선풍기 같이 된 게 아니라 문제는 그 사람의 자아였어요. 그래서 그 정신병 그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 특징이 얼굴만 뜯어고친 게 아니라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처음에. 근데 얼굴만 뜯어고친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정신병이 깊어지니까 집안의 모든 물건을 다 갖다 버려. 아무것도 안 남기고 버려요. 하여튼 뭔가 그 얼굴을 뜯어고치는 거, 집안에 아무것도 안 남기는 그게 뭔가 연결되어 있겠죠. 근데 현대 정신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합니다, 잘. 여러분. 근데 얼마나 이게 그냥 희소식이 아니야. 복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병든 자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속전 생명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그 자아의 병든 자아로부터 해방하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쳐야지 그러면서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나는 있을 데 없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략적이고 이런 자아로부터 나는 해방됐어. 그러려면 진정한 해방이 되려면요,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힘든 거지. 그런데 못 박아 죽이는 그 과정 안에서 계속 해야 될 게 있어요. 계속 믿는 거야. 믿음으로 취하는 거야. 나를 자아로부터 해방시켰어, 어쨌든. 이 병든 자아로부터 내가 평생 매여서 이러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맨날 화내고, 맨날 신경질 내고, 맨날 어쩌고저쩌고 낙심하고, 맨날 근심하고, 맨날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살다가 예수 믿어도 죽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아에 매여갖고 종로를 해갖고 맨날 질질 끌려다니는데 배후에는 악한 형들이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 왜 고침 받아야 돼요? 먼저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이거는 사실입니다. 해방시킨 건 사실이야. 왜? 속전값,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죽으심이 속전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30장에 그런 말씀이 이 근거가 뭘까를 하다가 출애굽기 30장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성량이라고 하는 데는 속전값이 있어요. 돈 주고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샀기 때문에 사지 않으면 절대 그 노예는 해방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 노예 문서가 그래서 도말을 시켜버렸어. 당신의 육체로. 골로새서에 있잖아요.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만에 병든
자아에, 교만한 자아에 매여 있어요. 율법적인 자아, 어떤 사람은 피해 망상을 갖고 있어요. 피해 의식을 다 병들어서 그래요. 그 대신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본받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게 어렵고 힘든 걸 우리에게 막 줘갖고 막 너 그거 안 이루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광의 아들로서의 그 형상을 회복시켜갖고 아버지 나라를 다 물려주시려고, 상속시켜 주시려고. 마귀에게 어떤 부분이 율법 아래서 속았는지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또 어떤 사람들은 권위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늘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 말 속에 앉아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야 네가 천국에서 으뜸이 돼 그랬어요. 아, 저한테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자만이 아니에요. 여자들도 권위적이에요. 그래갖고 늘 선생이 되고자 해요. 배우려고 하잖아요. 말에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된 자들이 더 심판을 받겠다고 했어요. 큰 자가 있다고 해서 되지 말라고 했어요. 다 권위적이어서 뭔가 어디 자리 하나에 가고 올라가려고 하고, 특히 바깥에 나가서는 뭐 세상이니까 주님이 높여주시면 높이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끝이 돼야 돼요. 무조건 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 교회가 막 기름치듯이 막 살살살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교회는 봉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 네. 아, 오늘 몸 컨디션 안 좋은데 육체 신뢰하지 않아. 성령으로 봉사해. 아멘. 그리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죠. 네? 또 왕이 되고자 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형제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래 위도 없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엄청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이건 다 열등감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혼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혼적인 거잖아요. 다 묶여 있어요. 혼 묶임이 얼마나 많아요. 혼 묶임이 최고로 많아요. 또 쓸데없는 자존심. 네? 이게 고집이에요, 고집. 또 어떤 사람은 자기애가 너무 심해요. 사랑받지 못하면 그래요.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부모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세상의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네? 그냥 다 봐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야. 네? 하나님과 같이 의와 거룩에서 나온 사랑. 네? 이건요, 아버지들이 오늘날 많이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책임져야지.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래야 결혼해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도 거느리고, 처자를 거느린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남자들은 책임을 안 져요. 그렇죠. 네? 어떻게 자기 딸을 성폭행을 합니까? 책임은 고사하고. 애들을 갖다가 그냥 막 두드려 패고 막. 다 회개해야 돼요. 폭력, 가부장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가부장적인 이 권위주의에서 나와서 그걸 가지고 폭력을, 이게 행동만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의 폭력도 있습니다. 많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깊이 빠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이 자기 연민, 자기 애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이 병들어 있어요. 아주 그 극심한 병이야, 이게. 거기서 해방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못 가요, 오래. 이 쓴뿌리를, 이 돌을 치워버려야 돼요. 가시든지 뭐든지 한테 치워버려야 돼요. 그걸 보여달라고 그래야 돼요. 제가 그래서 초두에 그랬습니다. 깊이 기도하면서 내 약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보였어요. 어떤 사람 진짜 자기 연민에 엄청 빠졌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주로 그래요. 근데 남자들도 그래요. 나이 들면 또 그래요. 자기 애를 처리하지 않은 남자들이 나이 들면 엄청난 자기 연민에 빠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젊었을 때 안 그러다가, 아니, 새로운 모습이에요. 저한테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아니, 여태까지 산 모습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주니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처리가 안 돼서 그래요. 젊었을 때. 예? 교회 다녀도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조금 은혜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절대 이것은요 쓴뿌리기 때문에 뿌리쳐 뽑아야 된대. 그래서 조금 잠재우고 나면 또 올라오고 점점 커져. 이거요 무서워요 진짜. 여러분 진짜 그 잡초는 왜 이렇게 질기고 뿌리쳐 뽑아도 거기서 어떻게 해서 작은 뿌리가 하나 있어도 또 나와. 그걸 보면서 죄성이 저래. 죄성이 저렇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므로 자아에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자아에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주인이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그렇게 살아요. 예? 자기가 주인이 돼갖고 자아의 주인이 자기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따로 치닫고 있습니다. 두려움, 굉장히 혼은 강한데 속이 깊은 데 보면 두려움이 또 사리고 있어요. 염려, 불안, 두려움 죄가 아닌가요? 두려움에서 염려, 불안, 우울, 슬픔 다 나와요. 예? 그냥 슬픈 게 아니야. 예?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평생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평생이에요. 아예 확 죽으면 좋지. 나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천만에요.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성경의 진리예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염려와 불안과 우울과 슬픔, 이런 감정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속에 깊은 곳에. 이걸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두려움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앙하게 돼 있어요.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똑같아요. 오히려 더 나빠요. 더 악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에 병든 자아에 매어서 평생에 그렇게 매어갖고 마귀가 끌려다니는 것이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두려움은 죄입니다. 회개해야 될 죄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예요. 네? 그런 회개 깊이 많이 해보셨어요? 얼마나 이게 덩치가 큰데 또 오래돼갖고 얼마나 찔기고 오래돼 견고한 층이야. 늘 말씀으로 빛으로 막 깨부셔갖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 숨어있는, 이런 다 숨어있거든요. 이런 것들 막 어둠들을 몰아내면서 막 빛으로 막 그 레이저 빛으로 막 암을 치료하듯이 방사선으로. 그래야 되거든요. 이거 한 번 해갖고 안 됩니다. 저희 오빠 요새 암 치료 받냐고 거의 선생님 다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힘든지. 그래서 얼마나 크게 힘들면 옛날에 집사님이 그랬어요. 혼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다고. 그게 막 기억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감정에 자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의 정체가 종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종의 영 아세요?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종의 영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반대는 아들의 영이거든.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아에, 죽을 자아에,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 자아에, 죄의 자아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대부분 종의 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영의 정체가 있어요.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고아의 영. 다 외로워하면서도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기질이 독립적이고 굉장히 고집 세고 강하고 그래요. 그래서 외로움을 불러들여. 자기도 몰라야 된대. 오늘 찬양 보니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잖아요. 네? 뭐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아가 아니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사단이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맨날 종노릇 시키는 거야. 종의 영을 가지고. 네. 그러면 아들의 영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아들의 영을 딴 말로 뭐라고 불러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됐어? 양자의 영이잖아요. 네. 양자는 왜 양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아까 바로 그 죄사함과 속량으로 그 죄값을 치르고 나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인 거예요. 또 그리고 법적 용어입니다. 그것은. 예?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 호적의 양자야. 아니 아들이야. 그러면 아들인 거예요. 그게 뭐 어댑티드 됐건 원래 태생적인 거네. 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상속 아버지 걸 상속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법적으로 아들이에요. 그 법적 용어를 그래서 쓰신 거예요. 우리 양자 됐습니다. 그래갖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의 영들은 양자의 영이고 아들의 영입니다. 종의 영은 그럼 어떨까?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많이 가셔 있어요. 막 종교적으로 막 어떨 때는 막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그게 성령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자기 기분에 의해서요. 자기의 그 감정에 의해서요. 감정이 막 업되면 하고 안 그러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차리고 깨야 될까요? 업이 안 돼. 그럼 하기 싫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날 깨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때가 내 자아가 드러날 때거든요. 늘 그리고 불만에 차 있습니다. 불만이 있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원망합니다. 또 심령에 기쁨이 없어요. 순간 그런 게 아니고 그 잠깐은 좋았다가 계속 그러는 거. 이거 문제야. 그건 원래 그런 거야. 이 종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종의 영이 왜 있어요? 자아가 병들어 있으니까 이 병든 자아를 딱 붙잡고 종로를 시키는 거예요.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교만해갖고 막 엄청 교만해 막 로마 황제 교만해. 김정은 교만해. 근데 막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엄청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두려움의 화신이야. 종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종로를 탑니까? 마귀에게. 예? 그래서 우리를 심리적으로 이 말씀에 비춰봤고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를 예, 이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안 돼요.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어디서 베낀 게 아니에요. 막 기도하는데 계속 주죠. 고아의 영은 성령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네. 왜? 성령과 함께 하는 영이 예? 진리의 영과 함께 하는 성령과 함께 진리의 영과 함께 하는 영이 예? 아들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양자의 영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그랬어요. 네. 아직 뭔가 매여 있어도 계속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래서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아직도 매여 있는 게 있어도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걸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아의 영은 고집이 셉니다. 네. 자신 모든 것을 결정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막. 그러므로 극단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는 관계하지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 하나님과.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네? 또 존재적으로는 신뢰하지 않아요. 진짜는 정말 위탁하고 믿고 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더 악해지면서 변할 겁니다. 세상과 변해도 절대 하나님을 향한 그 위탁된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더 견고해지죠. 세상이 더 악해져도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든 면에서 모든 순간 모든 면에서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약한 거예요. 왜? 그걸 훈련하지 않았어. 이건 다 뭘로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여기 이렇게 박혀 있어서 내가 무슨
무슨 순간이라도 어떤 때라도 자다가 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네, 중심에 그게 생겼기 때문에. 이건 영으로 임해 있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해 있었다고 이사야 11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여호와의 영.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합니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에게 임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잖아. 아까 고아의 영, 양자의 영들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 예, 종의 영은. 예. 그리고 종의 영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심지어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했어요. 그럼 부자는 어떨까요? 부자야 말할 것도 없지. 가난한 자들은 너무 없잖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셨다니까요.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했어요. 심지어 겸손한 자들도 판단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안에 뭐가 있길래? 의와 거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세상에 겸손하다고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서는 심판받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씀이에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부지런히 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럼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기름 부으심으로 배워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존재가 의의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아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나중에 다 심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 종교적이기 때문에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희생 이런 거 못합니다. 안 해요. 그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의 형상,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으려면 그분의 형상 안에는 영광을 대면하고 나서요. 그러면 그 형상이 뭔지 알아요. 이거는 외모가 아니에요. 네? 그분의 그 영광의 성품이 뭔지를 기름 부어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병들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자아에 묶여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네? 이건 그래서 경험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이게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를 기름 부어서 가르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르치신 그대로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주께서 나타나실 때가 되면 그의 모습과 똑같이 너희가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진리에 여기신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그 구사오를 빼고 나서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썩어지지 않은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씨예요. 썩어지지 않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것은 칭의만이 아니라 이제 거룩함에 이르러서 이제 영광스럽게 되는 아들의 형상을, 참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보여주세요. 아들의 형상을. 그게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계속 아들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율법 아래서 하려고 해도 안 돼. 왜? 육체가 연약해갖고. 예?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는, 뭘로 하셨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 죄를 사하시고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 없이, 내 자아의 죽음 없이. 아, 이건 바울만 하는 거야. 바울이 위대했으니까 십자가를 못 박았지.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게 바울은 놀랍긴 한데, 나는 빼고 싶은 거예요. 이 영광이 뭔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십자가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 없이는, 죽음 없이는 결코 해방은 없습니다. 온전한 해방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것은. 제가 이제 성경을 들이대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썩어진 것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래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인데 이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이제는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므로 구원은 여러분 죄 용서함만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 처리된 거예요. 옛사람이 어떻게 처리돼요? 죽어야죠. 네? 사람들은 맨날 거기서만 놀잖아. 죄 용서함만. 그래서 맨날 여호와의 성산에 못 올라가고 밑에서만 논대. 맨날 구원 어쩌고저쩌고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절대 자기를 죽이려는 데는 하지 않아요. 네? 이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하면은 구주로는 영접해. 그래서 자기도 구원받았다고 막 떠들지만은 구주가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네? 구원자만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죄 용서함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옛자가 십자가를 못 박아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히는 이유를 죄의 몸이 멸하여. 예수는 죄에게 종령탄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러니까 죄의 몸이 멸하려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가 알거냐. 너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그랬어요.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않으려면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를 못 박아야 돼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하나가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걸 믿음으로 처리하고 이 사실을 일단 알아야 되니까. 잘못하면 이걸 믿음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옛사람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된다 그러고 율법 아래 다시 들어가. 절대 못해. 마귀는 또 그런 식으로 속여요. 율법 아래서는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요. 옛자를 어떻게 죽여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옛자를 죽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맨날 저에게 종로로다고 자아에 매어갖고 질질 끌려갖고 맨날 그 뒤에 보면 마귀가 도사리고 있잖아요. 마귀는 희죽희죽거리면서 얼마나. 여러분 참 그런 기도하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마귀가 나를 지옥불을 못 보낼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뭘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부르심은 모지르게 해요. 부르심을 이루려면 진짜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각자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부르심이 있어요. 저분에겐 원래 저런 부르심이 있었는데. 근데 죄 용서 안 받고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고 예수님이 임금이 아니야. 자기가 주인이야. 왜 옛자가 안 죽어서. 그 부르심 못 이뤄요. 절대 못 이뤄요. 계속 마귀가 그냥 지옥불에는 못 들.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이겠죠.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이 이제 처리된 거예요. 해방받은 거예요. 이 옛자아로. 옛자아는 죄를 짓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 자아를 맨날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막 맨날 보호해주고 맨날 그냥 덕지덕지 막 위로해주고. 성령이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위로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회개시키라고 돼 있어요. 그래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릅니다. 근데 오늘날 그게 복음 같아요. 막 죄 지은 사람들 막 덕지덕지 위로해갖고 막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막 죄책감이 싫으니까 막 양심까지 마비시켜갖고.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죄를 지적하면 절대 안 됐습니다. 지금 세대는. 네. 설교가 힘들 정도. 절대 죄를 지적하면 이게 지금 세게 막 성령이 막 역사하고 그렇게 하죠. 듣기 싫어요. 죄를 지적받는 것을 그리고 영의 심령이 약해갖고 막 싫어해. 싫고 무서워해. 아, 왜 이렇게 무섭게 그런 말씀 하세요. 그래. 지옥불이 더 무섭지. 회개하는 게 낫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사람, 바로 그 옛사람. 이 죽을 몸이 멸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고백만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옛자가 못 박는 거예요. 옛사람을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가 될 때까지 믿고 성령 안에서 계속 믿음으로 취하고 또 못 받고 성령의 은혜로 또 못 받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옛사람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기심의 노예가 아니에요. 탐욕의 노예가 아니에요. 탐욕을 부리려다가도 난 탐욕의 노예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죄와 그 얽매이는 병든 자아에 얽매이는 자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합니다. 아까 그랬죠.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함을 받은 것을 믿고 자아에 매여 있는 것에서 끊어내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믿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이게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의 때에 그래도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죄사함과 속량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단순히 죄만 사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킨 은혜예요. 이 두 가지 은혜를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제는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으로 그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에서 종노릇 또 자아에서 종노릇 하는 데서 세상에서 종노릇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나 이제 여러분 그 믿고 선포하는 것만 아니라 계속 이것을 싸우고 나갈 때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죄가 팍 끊어진 게 느껴지는 그때가 있어요. 이것을 하루 한 번만 아니라 계속적인 이런 해방을 맛봐야 됩니다. 이거는 체험적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어요. 자아에 매여 있어요. 자아로부터 해방받는 그 해방과 자유가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를 얼마나 우연하고 날아갈 것 같고 막 그리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잠시 이 땅에서도 잠깐 그걸 맛볼 때 그렇게 좋은데 그런 자유함을 진짜 죄로부터 자아로부터의 해방을 맛보지 못하니까 계속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욕심에 탐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베드로 전서 1장
3절과 같이 이제는 말씀의 씨로 거듭나서 말씀이 뿌려져 갖고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썩어지지 않는 씨라는 것은 말씀은 썩어지지 않는 씨잖아요. 말씀이 씨앗이라고 그러고 우리 마음 밭이라고 했을 때 뿌려져 갖고 이 씨가 이제 자라야 돼요. 그게 두 번째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한 거듭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져서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거, 거기까지 가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종의 형상이 없는 겁니다. 자아에서 정말 무서운 건 자아예요. 징글징글한 게 자아야. 나야 나. 남이 아니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죄에 매여갖고 죄를 짓고 그게 음란의 죄든 무슨 죄든 짓고 나서 죄에게 종로로 살지 않을 길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거기 매여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이고 자기 연민에 너무 빠져있는 거죠. 그 죄를 너무 좋아해갖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애에 빠져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어떤 말 잘못 찾아놓고. 거기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데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만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몫이 있어요. 그러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속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너 해방된 자야. 믿도록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자아에서 해방되도록 세상에서 해방되도록 우리에게 죽도록 합니다. 죽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해방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지 말고 영을 따라 생각함으로 그 영을 따라 행하라 그럽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을 행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따라 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내 거듭난 영이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암송하면 뭐해? 묵상을 안 하는 걸.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버렸어요. 너무나 분주하게 하고 생각과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세상에 스마트폰에 뺏기고 뭐에 뺏기고 뭐 음란물에 뺏기고 뭐에 뺏기고 오락에 뺏기고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다 뺏기잖아요. 먹는데 뺏기고 뭐에 뺏기고 그들의 배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맛있긴 하지만 신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갖고 계속 그걸 따라가면 그 생각을 많이 그런 걸 뺏기잖아. 그러면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근데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기 위해서 진짜 말씀 묵상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 묵상으로 아예 그냥 그 말씀이 물이라면 거기에 푹 빠져 있어야 돼. 한동안.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서 좀 나왔어. 그럼 이제 이 심령이 말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지. 그래도 그때도 또 하는 거예요. 옛날같이 그렇게 안 해도 이제는 뭐가 무기가 있어. 근데 말씀 묵상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빠져있지도 않다가 뭐 조금 하는데 맨날 여기 갔다 흔들리고 저기서 흔들리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막 말씀 묵상을 또 그나마 안 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진짜 아니 여러분 바빠도 하루에 한두 시간은
말씀 묵상이 기도 시간하고 같은 거니까 완전히 빠져갖고요. 아예 거기서 어떤 생각도 안 나오게 깊이 빠져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이 이 뇌,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나의 생각이 빠져나갑니다. 저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 아예 젖어 있어야 돼요, 한동안. 예?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젖은 건 고사하고, 묵상은 고사하고, 읽지도 않는데 뭐. 그래야 말씀을 항상 안 봐도 항상 가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예? 여러분, 항상 묵상하는 거야. 뭐 일을 하다가도 마음은 거기가 있어요. 그게 그래야 가능한 거죠. 예? 지금 얼마나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다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조금 은혜 받을 때 반짝이고 다시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고 못 빠져나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 못 빠져나와. 예? 그거 그렇게 쉽던가요? 완전히 그게 견고한 진이 돼갖고 또 습관화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게 성격화돼 있어. 아예 못 빠져나와. 그래서 안 되나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헤어날까? 한동안 하나님 좀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좀 주시면 그냥 거기 푹 빠져 있어야 돼. 예? 시간이 있을 때는 또 딴 거 하고 다 이러다가 아예 그때 그걸로 살아야 돼요. 어? 아니 그게 제 얘기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예? 율법책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5일로 낮이고 밤이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 때도 묵상하고 있어. 그런 자아를 발견합니다. 자기를 발견해요. 그래야 지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어떤 삶의 형태만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에 형통이 돼 있어. 평안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데로 가면 뭐합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야. 마음이 형통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뚫려 있지 않아. 막혀 있어요. 근데 자아에서 해방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성격화된 것이 있다니까요. 쓴뿌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아 안에 있는 쓴뿌리. 주님께 정직하게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안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줄 아세요? 저의 약점 다 가지고 나왔어요. 매일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때는 집에 가서도 또 저녁에 더 가지고 나와. 요새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 저녁 기도회 있습니다. 여러분 오실 분들 오세요. 저녁에 제가 7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해요. 계속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요즘 뭐 사람 만날 수 있어. 뭘 할 수나 있어요. 네. 지금 심어놔야 돼요. 울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원인들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정직하게 나가서 기도하고 발견된 그런 병든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습관화돼 있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걸 저한테 고백할 것만 아니에요. 물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분에게 뭐 기도 많이 하는 분이니까 그걸로 안 통해요. 아니 사람들이 참 얄팍해.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어둠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정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 이 죄에서 나를 이 자아로부터 병든 자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달라고. 네? 하나님 해방시켜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거 안 통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래서 죽여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날마다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됩니다. 이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야 그 영상을 보게 돼 있어요. 영광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대면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다가도 대면하고 그럴 때 그분의 형상을 볼 때
영광을 뵈면 형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뀝니다. 그 영광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큰 에너지입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나라를 참 아들이 돼서 상속받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빨리 주님께 가고 싶어요. 빨리 참 아들이 완성돼서 주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았으면 좋겠다. 네? 뭘 받으려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영광이 내 상속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을 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심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뭐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요. 이것은 자아로부터도 해방시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령님만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어요. 성령님만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다시 거듭나고 거듭나는 새로운 그 열매의 삶을 사는 진리 안에서 생각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므로 잘못된 가치관들과 성품들이 생각의 견고한 진들이 진리의 말씀을 다 파쇄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딱 알고 있는 거죠. 아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다. 그냥 알지도 못하는 거나 믿습니다 하면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아는 것을. 그래서 영적 지식을 갖게 될까봐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게 그래서 많은 거예요. 눈도 못 뜨게 하고. 종교인들은 실체를 맛보지 못해갖고 여러분 그냥 눈이 가려있는 거예요. 말씀에. 뭐 물 타고 막 이래갖고 혼미케 하고.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좀 더 해야 되는데 자아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제가 어쨌든 이게 이제 적은 게 있으니까. 우리의 자아는 요즘 사람들이에요.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성령님의 통제 싫어해요. 너무 자아가 강해갖고. 그래서 자아를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받는 거 싫어해요. 죄를 지적받는 거 싫어하는데 고치는 건 더더욱이 싫어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울한데 그래서 우울한지도 몰라. 여러분 왜 우울한 줄 아세요? 여러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임해갖고 막 유쾌하게 돼요. 한 번이라도 이거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데 죄로부터 해방됐을 때 그 회개가 터져갖고 회개하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실 때에 그 유쾌함은요 돈 주고 못 사. 그거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천국이 가고 싶어요. 정말 그런 곳이니까 거기가. 그런데 천국이 지루할 것 같잖아요. 이런 창조적인 생명이면 충만한데 왜 지루해? 안 지루해. 진짜 유쾌한 건 거기 진짜 있어. 거기다 있어요. 우리는 왜 유쾌하지 않다? 죄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어둠을 제가 막 그랬잖아요. 정신병자 같아갖고 너무 어두워갖고 정신병자들이야. 그래갖고 어둠을 막 몰고 다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는 안 그런가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어두운 거 지금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을 뿐만 아니라 얘가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병든 자에 자기가 매여서 평생에 그렇게 원망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끝내는 거예요. 생을.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간섭하면 막 화를 내요. 얘가 병들어서 그래. 예수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했으니까. 또 근데 정작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여러분 로마서 2장 말씀이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넌 누구야?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함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말씀이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작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게 자꾸 성령이 깨어있잖아요. 그럼 어떤 행동이 어떤 사람 행동이 확 걸려. 어떤 사람 말이 확 걸려. 저건 아닌데. 저거 죄인데. 어떡하지? 제가 대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떨 때. 주님 얘기합니다. 저 다 몰라서 그래요. 그러고 이제 그런 걸 막 하고 기도하면 주님 말씀 주시면 그거 또 회개 설교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눈빛이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요.
자매들이여 형제 무시하지 마세요. 형제들이여 자매를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자매가 형제를 확 무시하는 말을 막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옛날 교회 본당에 있다가 너무 놀랐어요. 어머 어떻게 저런 말까지. 근데 이 형제가 그걸 듣고 그걸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걸렸어요. 주님 정말 저건 아닌데 어떡하죠. 제가 그게 걔 가치관이야. 그런 자아가 있는 거예요. 저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근데 안 깨지더라고 잘. 왜냐면 이렇게 돌려 지적했는데 아예 막 반대라고 막 화를 냈어요. 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그리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그 한마디에 대한 걸 자기한테 돌아와서 그대로 받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그걸 보잖아요 지금.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죽을 일이 있기 전에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 함부로 해. 좀 피곤해서 뭐 이래야지. 네. 어느 날 보니까 새벽에 공항에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놀러는 다니는 거야. 새벽같이.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정직하지 않은 거죠. 네? 얼마나 어두우면 그 정직이 없어. 요즘 사람들이.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 하나 다 판단하고 다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말로 뱉어놓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영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영으로 부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종교적인 것 뿐이에요. 예? 여러분 어떨 때는 기도해도 이거 안 먹혀집니다. 예? 조금 기도하다 말고 그러니까 막 파고 들어갖고 내 자아가 주님 이렇게 병든 주님 막 비춰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병든 자아가 진짜 있는 내가 문제잖아요. 이건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진실 때문에 그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 갖고 주님께 나가서 진짜 마음을 찢는 거죠. 누구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정직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남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인색합니다. 이기심으로. 이게 이기심이라는 자아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착한 일도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자아를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이걸 종교라고 합니다. 누가 알아줘야 이름이 나야 하는 거. 자기의 성공과 여러분 날카롭지 않으세요? 자기의 성공과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철두철미해요. 막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타인을 위해서는 하지 않아요. 이걸 주님이 그랬어요. 자아가 타락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도 어쩔 망정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주님 말씀하신 게 뭔데요? 두 가지가. 우리가 그게 안 돼서 마음을 찢을 망정. 네? 하나님을 목숨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목숨같이 사랑해야 이게 되는 거야. 사실은. 자신의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타락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자기만을 위해 사는 우리의 자아를 이제 우리는 깨트려야 돼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바로 자아에서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런 나를 진정으로 거듭난 영의 나를 해방시켜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제자도하고 연결돼요. 제자도는 뭡니까?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제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요즘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습니다. 이 제자도까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날린 말씀이에요. 망대를 건축하는 거하고 임금이 싸움을 하러 나가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기 소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 각자가 이건 숙제입니다. 저도 숙제예요. 자,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이것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기쁨을 빼앗고 율법에 매이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예. 내가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너희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거 썼다. 나도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 기쁘듯이 너희도 그런 존재가 돼서 기뻐라. 그런 소리예요. 사람들이 이거 율법 아래서 듣기 때문에 무거운 짐으로. 자, 몇 절 읽냐면요.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육체의 정욕, 죽을 몸, 죄의 몸을 멸했어요. 그런데 그 멸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으려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인 것을 내가 죽인 거예요. 이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돼요. 또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넘겨야 돼요. 그래서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 자아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날마다. 바울과 같이.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내가 죽은 증거가 뭡니까? 죽을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영이 아닙니다.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치유가 안 일어날까요? 예외적인 건 있지만. 죽을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뒤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매일 죽는 거야. 내가 죽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은사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제가 다 이거를 저도 더 알아가고 더 제가 해는 것만큼 주님이 저한테 더 계시하시고 제가 알아갈 겁니다. 이것은 구원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자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는 거죠. 바울대로. 항상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까먹을 때도 있어요. 이제 아예 여기서 형성이 되면 안 까먹고 바로 순간 또 까먹었어. 또 까먹고 내가 죽음에 안 넘겨졌어. 그러다가도 계속 할 때 언젠가는 될 겁니다. 네? 자신이 죽음에 넘겨지게 될 때 죽을 몸에서 심지어 죽을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자아의 죽음, 자아에 매여있는 병든 자아의 종노릇한 데서 매여있는 데서 진정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죽을 몸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나눴어요. 잘 나눴는지 다 나눴는지. 자, 제자도는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